믿음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시간,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한번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볼래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여러분, 어감도 종교인이라는 어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죠? 종교인.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읽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되게 어렵지만 이게 그렇더라고요. 성경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의 영으로 읽는 거예요. 영. 이 표정이 약간 목사님께 뭔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햄버거? 짜장면?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뭐 두 가지로도 얘기하고 세 가지로도 얘기해요. 질문하는 거예요. 답을 해줘야지. 에? 뼈? 영. 그래. 영? 미안해요. 인간은 영혼으로 존재하죠. 근데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옛날에는 영혼이 여기 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건 맞죠.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죠? 감정도 있죠. 감정 있어요, 없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기분 좋은 일인데 슬퍼. 슬픈 일인데 기분이 좋아. 전혀 동감을 못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세상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말이 있겠죠? 반대말은 뭘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반대말, 그건 바로 종교인이에요.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럴듯해요. 되게 그럴듯해.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거예요.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꼭 예수를 믿고 뭐 맨날 아멘만 해야 돼? 뭔가 의문을 항상 갖죠. 그러면서 답을 내리지 못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약간의 설득력까지 있어 보여요. 야, 종교라고 특별한 거 없어. 다 괜찮은 거야. 산이 있잖아, 산. 다 다르지만 길은 다르지만 결국에 우리는 정상에서 만날 거야. 굉장히 아주 듣기에는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어느 것 하나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니까 자기 중심에서 진짜로 믿는 게 없어. 항상 기회를 보고 항상 환경을 보고 항상 흐름을 봐. 야, 이게 요즘은 좋대. 그럼 거기에 싹 쏠리고 저게 좋대. 싹 쏠리고.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종교인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중심에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것뿐이고 허무한 것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다양한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를 제대로 믿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다양한 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쌓이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에게는 내세울 수 있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온전하게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야.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이비도 자기네들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 왜냐하면 잘못된 거지만 그걸 완전히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들은 종교인은 아니야. 신앙인이긴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교인과 차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 두 번째, 저번 주 말씀 제목을 기억해요? 기억해요? 믿음은 뭐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순종한다라는 걸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해요. 그 부르심의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을 얻게 만드는 믿음의 확장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재밌는지 아세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부터 재밌어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재미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 주 한 주 나오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 성장의 진보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기쁨과 소망 안에서 변화를 갖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친구들을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사람이더라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받아들이고 교회 와서 변화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나부터 달라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건요, 나부터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세상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쉬워.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멋지고 훌륭하고 아주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람이 내 마음과 비슷하다는 걸 알 때부터 우리는 느끼는 거죠. 아, 사람이라는 건 거의 똑같구나.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가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 근데 내 문제는 다르지. 나는 나를 알거든. 옛날에 그런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었죠. 나는 지난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뭐 그런 영화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쬐끄만한 믿음에 대한 어떤 은혜에 대한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신경을 잘 안 썼어.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오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막 변화가 되네? 나중에는 나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도전을 받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쟤 내가 전도했는데
쟤는 나보다 더 믿음이 생겼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악한 것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두 번째는 복음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배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짤막하게 배울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서영자매 제가 보내준 PPT에 제가 이걸 개요를 제가 써놨어요. 한번 확인해 줘 보세요. 안 왔어요? 미안해요. 네, 그럼 잘못 보냈나 봐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띄워줄 수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라는 거는 누구를 향해 쓴 거냐면 바로 로마인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철학적인 수준이 높았어요. 이 사고 방식이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안 믿어. 설득을 시켜야 돼.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따라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 봅시다. 뿌린 대로 거두는 삶.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요.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면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귀요미라고 반응하는 사람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건 맞는데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사랑받는 자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아까 전에 읽었던 19절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은 있을까요? 완벽한 삶이라는 게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해요. 이걸 제가 한 20대 중반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계란 있잖아요. 계란 좋아해요? 계란 후라이 좋아해요? 거기다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해? 네. 그러려고 이제 계란을 5개를 했어요.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했는데 그 중에 썩은 계란이 3개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계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게 대부분 다 먹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개 중에 어르신들이나 좀 약간 나이 있으신 분은 먹을 수 있다고 그래. 썩은 계란이 그거 뭐 괜찮아요. 그냥 먹으면 되지. 근데 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이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 썩은 계란 몇 개 때문에 그 썩은 전체 계란을 못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 한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그 즉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영향력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팍팍해요. 굉장히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야. 얼마나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 줄게. 쉽게. 의롭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등을 지지 않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회복된 사람. 그런데 죄 아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도 제가 임원들하고 또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같이 했어요. 세상에 그런 친구도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한 번도 소개받지 못하는 친구들. 이런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때는 예수님 전한 사람 없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 앞에 PPT는 없겠지만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한번 찾은 친구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나 괜찮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의 모든 것에 적절하게 배치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걸 알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양자로 시작해서 심자로 끝나요. 뭐죠?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이 바로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양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진짜 양심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깨닫고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날까 안 날까? 난다는 거지. 그러면 또 어떤 생각도 할까?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걸리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교통사고 당해서 혹시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 그러죠? 저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답답한 거지. 제가 제 얘기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4년 전에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거의 그때가 65세밖에 안 되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 중에 손꼽을 만한 일이었어요. 진짜 입술이 파래졌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내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집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니까 입술 파래졌다고 괜찮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충격을 잘 안 받는 스타일인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호흡이 끝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마 우울함도 있을 거고 마음속에 아버지한테 잘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장례식 기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날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뭐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죄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죄의 영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의 신앙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1시간 후의 일들을 예측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그게 인격적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술과 마약과 담배와 각종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부정하는 거야. 여러분, 술 마셔보는 사람들은 나도 안 마셔봐도 알 것 같아. 왜 마시는지 알 것 같아.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술이나 뭐 그런 마약 종류나 그런 걸 왜 하는지 더 알아. 더 안 해. 근데 나는 왜? 그거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외로움, 걱정, 염려, 근심, 죄의 끈은 더 나를 올가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장 23절. 너무 이건 한번 외워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이라는 게 뭐죠? 이런 거예요. 영예로운 거.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를 받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뭐 옛날에 그런 유행어도 있잖아. 뭐 나랑 만나는 걸 영광인 줄 알아. 막 그런 거 몰라요? 예전에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 영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예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그런 영광을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죄로부터 내가 막 점점 멀어져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타치하지 않고 있다는 그 느낌 알아요? 막 예전에는 좋아했던 건데 이제는 그게 되게 부질없어 보여. 예전에는 막 친구에 묶여 살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있는데 더 이상 그게 재미가 없어졌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너무 즐거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반대로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는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걸 뒤집어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증시켜 준 거예요.
너네가 세상에서 보호해 줄게. 예전에 성경에서 말한 창세기 12장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뭐야? 너가 나의 권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줄게, 영광을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특혜를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능력이 생겨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죄를 왜 드러내겠어요? 2장 보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읽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내일부터는 4장부터 6장을 읽어올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요. 알았죠? 4장부터 6장.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데, 2장에서는 유독히 1장 후반절부터 2장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 쭉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지가 죄다.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멍청하고 무식한 게 죄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죄다.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도 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주셨어.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거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변화를 강조하는데, 2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값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 자신에서 갇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나는 하지 않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문제가 잘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좋은 건 나를 갖다 붙이고 좋은 건 하나님을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반대예요. 안 되는 건 하나님 탓, 잘 되는 건 내 탓.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핀트가 잘 맞지가 않아. 뭔가 정확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집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뭐 하나에 집중해 본 사람은요, 정말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요. 내가 20대 때 진짜 좋아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이건 너무 내가 좋아했던 게 있었어요. 그걸 하면은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정말 그건 약간 과장을 해서 5시간, 6시간 돼봤어요. 게임? 땡. 게임도 좋아했는데 피아노를 너무 좋아했어요. 피아노 치는 거를.
그래서 군대에서 배웠거든요. 나 독학했거든요. 독학. 기타랑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은 막 책도 읽고 막 운동도 하는데 나는 책에도 취미가 없고 뭐 이렇게 취미가 없어. 그래서 뭘 하지? 하다가 이제 군대 안에 있는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가서 피아노를 어렸을 땐 쳐봤지만 이제 다 어렸을 때 그런 피아노학원 다녔잖아요. 근데 나는 다니다가 이제 잘 안 했거든. 떠듬떠듬 쳤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치다가 이제는 코드 반주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이게 재밌는 거야. 막 재밌으니까 어떻게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할 일도 없으니까 하루에도 막 4시간 5시간 막 되는 거 막 그럼 막 찬양도 하고 막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전한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 통찰력을 주세요. 통찰력. 그런데 집중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붙잡힘 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교인이 된다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술도 마시고 그냥 유흥도 하면서 그냥 적절하게 뭐 시간 될 때 예배 나오고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따라 보겠습니다. 집중하는 은사가 있다.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몰입하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하더라도 한 번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또 성경을 쓰잖아요. 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제 계획은 이제 새가족 교육도 할 거고 여러분들을 새가족 교육자로 만들 거예요. 새가족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또 할 거예요.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양육을 하고 같이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을 저울질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맞겠지만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3장 25절 한번 읽게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성경을 읽을 때 어제도 우리 임원들한테 알려줬는데 모르는 구절 있잖아요. 넘어가세요.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읽다가 보면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거 계속 생각하세요. 말씀 뭐 누가 누굴 죽였다 그게 나한테 꽂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내면 세계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막 때리고 막 이런 거에 막 집중하지 말고 뭔가 뭐 약속 뭐 이렇게 막 어려운 단어가 넘어가고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생명이 있고 막 구원이 있고 막 그러면 거기에 막 내가 몰입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이 어떤 모양이더라도 이렇게 내가 이해가 되는 이 툴이 생겨요. 네. 이해하시는 사람만 이해하시고 자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심판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내 힘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걸 계속 강조해줘요.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only by faith. 너희들이 주를 믿는 신뢰하는 그 순간 은혜가 너희들에게 흐를 거야. 결론이에요.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을 신뢰할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 진정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종교인과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구별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축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는 습관 때문에 나온 거예요. 11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뭐 예배 생활
이런 거 무진장 강조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세상 콘서트예요? 세 이런 거예요? 하지도 않지만 나 보지도 않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아멘 하죠?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라고 내가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7절, 3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율법이라는 건 행위의 법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은 악대로. 그 얘기 들어봤잖아요. 뭐 눈에는 눈으로, 뭐 이에는 이로.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행위와 믿음의 차이예요. 그렇다 여러분, 믿음이 공짜라고 하니까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건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행위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27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믿음의 법이라는 건 나의 행위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뭘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 믿어요? 뭘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그 믿음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심판을에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복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날마다 주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종교인처럼 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